믿음은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온전한 믿음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환경 모든 걸 통해서 인도하시는 섭리 인도를 믿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변화되면은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믿는 믿음이 돼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생활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내가 환경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그 현실에서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깨닫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온갖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할 때에 도저히 이해 안 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는 특별히 주시는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결혼하는데 술집에 가서 장기하고 결혼해라. 선지자, 깨끗한 선지자한테 그렇게 결혼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호세아는 예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취하는 생활하는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더럽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좀 새벽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이를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2년째 점령당하는 성 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다 죽고 망합니다. 사는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네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땅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살아. 성 밖에 있는 땅을 사래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 하고 오늘날 말하면 땅을 다 계약하고 대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아니 죽고 망하고 다 불타버린다고 하는데 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다 불타버리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짐승밥이 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게 해서 땅을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장가 가고 다 하게 할 것이다. 70년 후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소망으로 주시려고 그런 엉뚱한 일을 하나님 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요. 우리 아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10년 가까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대군을 끌고 또 쳐들어왔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서 네가 구원해라.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시키지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 군대 좀 모집해. 그랬더니 군대 모집하는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 조금 넘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야, 이거 너무 많다. 너 이 숫자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니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겁쟁이는 가라. 겁난 사람들은 가라. 그랬더니 2만 명 넘게 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직도 많은데? 아이고 하나님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10,000명인데 그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쳐라. 그래서 달가루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뭐 엎어져 먹는 사람, 개처럼 먹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손으로 움켜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먹은 사람 뽑으니까 300명 남았어. 그랬더니 9,700명 돌려보내 300명만 가지고 전쟁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가 고민했더니 못 믿겠지? 내 부관하고 저 몰래 아람 진영 막사를 한번 가서 염탐해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잠자리로 앉아고 드런드런 한다 이거지요. 잘 들어봤더니 한 사람이 꿈을 꿨어. 그랬더니 무슨 꿈이에요? 보리떡 같은 것이 막 이 아람 미디안 진영이 떼굴떼굴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 때문에 막 진영이 다 무너지고 막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희한한 꿈을 꿨다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 이런 거야. 뭔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대고 우리는 그 기드온의 군대한테 이렇게 다 전멸당할 거야. 그래서 기드온이가 그 꿈 해몽을 듣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진짜 순종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떼치고 횃불을 들고 막 또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거 지그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15,000명만 겨우 도망가다가 결국 다 죽고 거의 전멸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이도 도저히 머리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우리는 기도는 믿었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 의견을 내세워요? 그래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꾸 자기 걸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 믿는 거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일에서 어떤 환경을 탁 줄 때에 여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오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켜줘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주느냐? 어떤 결과를 주느냐? 그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지면은 1절과 2절과 3절은 어떤 역사를 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고 4절부터 끝까지는 믿음은 이런 결과, 이런 우리한테 증거, 복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 또 우리한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뭘 누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갖는 소원은 뭐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그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하면 온전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온전한 일을 행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세상은 어느 세상이요? 진짜 살 세상은 천국이죠. 몇 년 동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아마 그럴 거요. 무슨 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은 지금부터 50년은 따끈하게 건강 염려 없이 산다. 지금이 어떤 병 들었든지 약했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까요? 한 10억 한다면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몇 년을 살게 하신대요? 영생을 살게 하신대, 영원히 살게 하신대.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 조금 사는 거, 여기에만 전부 다 관심을 써.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내가 믿게 하고 그것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중에서 영생에 대한 찬송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별 관심이 없어.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잘 입느냐, 얼마나 편안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지요. 약속된 것,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그래서 그러지만은 누가 복이 있어요? 약속된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선 하지요.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찾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게서 이게 제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제거해 주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건강하면 안 돼. 너는 그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 그죠? 죽은 자도 기도하면 살아나고 안진뱅이들이라고 희한했는데 자기는 이게 병이 있어. 그래서 평생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의사가 도와줘야 돼. 누가라는 의사가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줘가지고 그의 몸 관리를 계속 해줬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기에는 그게 꼭 필요했다 이거지요. 그래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 살 준비를 다 잘 이룰 수 있어.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은 특별한 예상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살다 보면은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뭘로 해요?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길까요? 내가 정리하려 들으면 원수가 생겨. 그래서 원수 갚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네가 원수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또 생겨. 그 자식이 또 원수 갚으려고 그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네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권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기도하면은 때로는 원수가 친구로도 바꿔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멀리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싹 정리해 버리든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뭘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고 보기에 좋고 모든 과실을 어떻게 하라? 다 먹으라겠어. 그래서 남보다 뭐 하나님 허락하면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죄가 아니고 좋은 옷 입는 것도 죄가 아니고 뭐 잘 되는 거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지나친 욕심까지 품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데 뭘로 주신다?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이끌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길러가셔. 예? 줘도 해되면 못 주시잖아요. 내가 먹을 만큼 내가 잘해야 되겠지요.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장성해 가야 되겠지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구원에 유익되게 할 만큼.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라가라. 자라가는 데는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너로 하여금 구원의 새 사람이 자라가게 한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4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얼만큼까지 자라야 돼요? 누구만큼? 예수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돼. 우리가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자라고, 주세요 하면 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쓰는 대로 아이가 엄마 막 음식 만들고 칼 가지고 막
써는 걸 보고 와서 엄마 나도 한번 하게 칼 주세요. 그러면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네가 크면 줄게. 그러고 다른 거 주지요. 이거나 먹고 가서 놀아. 이런다 그 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순종에서 자꾸 순종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자라가게 해요. 또 믿음은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에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코로나 병, 전염병 됐을 때,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뭐 박쥐에서 온 것이냐? 뭐 온 거냐? 그리고 거기서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시끄러웠어.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막 몇 배로 키워봤어? 30만 배로 키워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동그란 거에 뭐가 삐쭉삐쭉 많이 난 그런 균이더라. 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믿음은 보게 한다. 그 근거를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이 예를 들어놨어. 3절에 뭐 그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된 거냐? 뭐 조그마한 균이 물고기처럼 되고 그것이 또 땅에 올라와서 짐승같이 되고 그것이 변해서 뭐 사람이 됐다. 뭐 진화론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하고 속을 썩이지만은 몰라.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 집사님은 뭐가 먼저요? 네? 큰 소리로 말해봐요. 닭이 먼저죠. 왜요? 닭이 있어야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로 번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도 안 해. 당연히 뭐가 먼저다? 닭이 먼저다. 그래요. 닭이 먼저다. 세상 신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지요. 그들은요, 들어도 안 믿어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는다 이거지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그것이 뭘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구원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산.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아도 몰라. 눈을 흐뜩 뜨고 죽었으면 눈 떴다고 보여요? 안 보여. 귀는 달려 있어도 못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주 씨와 같은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데서 이제 하나님과 딱 연결돼 놓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이 불러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 믿어지니까 다른 말씀도 믿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믿음이 너무 어려서.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니까 들으시네. 예를 들면 감기 걸리면 뭐 먹으면 나아요? 약을 먹으면 낫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 있을 때 이제 동생들이 또는 손자들이 아프면은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왜? 할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낫거든. 그것을 몇 번 경험하니까 그때는 그냥 아프면은 그때는 약도 귀했고 병원 있어도 귀했고 병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아프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고 약 사 먹는 게 먼저요. 기도해서 낫는 것도 있고 약 먹어서 나을 수도 있고 세상에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것은 사람이 못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막 너무 숨이 차고 가다가 막 주저앉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가니까 이건 우리는 손 못 대니까 서울로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심장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심장 가서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기사가 하다 말고 전화하고 또 검사하다 말고 기계를 막 손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시간가량을 심전도 몇 분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동안을 심전도에도 왜 이렇지? 그래서 물었대. 기사님, 내 몸이 좀 이상한가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선생님이 이 심전도 기록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전도의 그래프가 뛰다가 뛰다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못 산다는 거죠. 그래프 상에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의사 상담하고 약 받아가지고 내려왔대요.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가서 편히 쉬고 잘 드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하는 단골 가서 약사한테 이제 약을 보여주면서 약사님 이게 무슨 약이에요? 그러니까 소화제네요. 음식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러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늘 가던 기도원에 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의사는 이렇게 손을 못 쓴다니까 이제 의사들의 말대로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해주세요. 의사 말대로 죽어야 된다면은 내 생명 이제 나도 만큼 살았으니까 데려가시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면은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고쳤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더 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씩 경험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은 이렇게 믿어지고 이 말씀도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증거를 갖게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 죄에서 자꾸 떠나서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셔도 다 믿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하지요. 죽는다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을 나는 죽는다. 그러나 천국에 간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말하면서. 죽음 그 다음 세계, 하늘나라 갔습니다. 가서,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다 하늘을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안 믿고 간 사람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지요. 영원한 형벌에 가야 되지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엄청 두려워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그 나라에는 뭐 죽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뭐도 다 그런 거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데 관광 간다 해도 그냥 몸만 가요? 준비해 가요? 그냥 안 가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거 뭐 다른 거 들고 가기 귀찮으면 돈이라도 많이 준비해 가야잖아요. 카드 한 장이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살 준비 잘 안 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게 아직도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이 반쪽짜리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가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늘어지는 심판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은 나에게 없다. 통과됐다. 예수님이 다 대속의 공로로 이것은 다 하나님이 면제해 줬어.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왔느냐?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위해서 살고 왔느냐? 나를 위해서 살고 왔느냐? 그거 심판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한 절을 읽어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내 죄를 대속하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다 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안 여겨.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이 아니야. 그래서 증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이 이걸 내가 원하시는구나.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그래서 바꿔주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뭘로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에 갔을 때 믿음의 결과로 금생에서도 보지만은 천국에서도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천국 갔을 때 다 자기 위해서 믿고 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확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을 얼마나 이루어갈지, 1% 이루어갈지, 10% 이루어갈지, 80% 이루어갈지, 90% 이루어갈지, 에녹 성도와 같이 거의 다 이루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